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소중한 순간도, 지금 이 감정도 언젠가는 변하거나 떠난다는 것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머리로는 알면서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치 영원할 것처럼 붙잡고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떠나지 말아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변화가 찾아오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그 진리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건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망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허무함을 떠올립니다. 결국 다 사라질 건데 무슨 의미가 있어 하는 체념을요. 하지만 붓다가 말한 무상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흐르고 변하고 순환한다는 뜻입니다. 고정된 것은 없고 영원한 것도 없으며 모든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이것이 진리라고. 그러니 깨어 있으라고,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슬퍼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지금 이 사람을, 지금 이 감정을 온전히 경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장미를 생각해 봅니다. 영원히 시들지 않는 장미라면 특별하지 않을 겁니다. 영원하면 당연해지니까요. 일몰도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번뿐이니까 아름다운 겁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무상은 가치를 빼앗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치를 더합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태국의 한 선승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매일 차를 마시며 명상을 했는데 늘 같은 찻잔을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찻잔을 정말 아끼시는군요. 선승은 찻잔을 들어 햇빛에 비추며 말했습니다. 아끼지 하지만 이 잔은 이미 깨져 있네. 제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멀쩡한데요. 선승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모든 잔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깨질 운명을 가지고 있지. 언젠가 내 손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고, 지진이 올 수도 있고, 단순히 세월이 흘러 금이 갈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이 잔을 이미 깨진 것으로 봐. 그러니 지금 이 잔으로 차를 마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매 순간 느낄 수 있지. 며칠 후 그 찻잔은 정말로 깨졌습니다. 제자가 놀라 달려왔을 때 선승은 웃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갔구나. 그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미 깨진 것으로 보았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잔이 온전했던 모든 순간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것은 이미 떠날 것입니다. 건강도, 청춘도, 관계도, 심지어 이 생명도 모두 언젠가는 변하거나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다는 게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이 빛납니다. 이미 깨진 찻잔처럼 보는 것, 그것이 무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숲을 걷다 보면 가을이면 낙엽이 떨어집니다. 형형색색의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땅으로 내려앉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슬퍼합니다. 저 아름다운 잎들이 죽어간다고 생각하며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낙엽은 죽는 게 아닙니다. 변화하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잎은 분해되고 흙이 되고 그 흙은 다시 나무의 양분이 됩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그 양분을 먹고 새로운 잎이 돋아납니다. 낙엽은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순환하는 것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태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죽지 않는다. 단지 모습을 바꿀 뿐. 우리가 끝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다른 시작입니다. 우리가 상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변화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세포들을 생각해 봅니다. 몇 년 전 여러분의 세포가 아닙니다. 이미 다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입니다. 변했지만 동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고정된 나는 없지만 흐르는 강물처럼 지속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낙엽이 아름다운 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떨어져야 봄이 오니까요. 끝나야 시작되니까요. 변해야 살아있으니까요. 만약 나무가 낙엽을 떨어뜨리지 않고 붙잡고 있다면 그 나무는 죽을 것입니다. 놓아줘야 합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중국의 한 농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에게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말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웃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불행이군요. 농부는 답했습니다. 누가 알겠소? 며칠 후 도망친 말이 야생마 여러 마리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웃들이 말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시군요. 농부는 답했습니다. 누가 알겠소? 다음 날 농부의 아들이 야생마를 길들이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웃들이 말했습니다. 이런 불행이. 농부는 답했습니다. 누가 알겠소? 일주일 후 전쟁이 일어나 모든 청년들이 징집되었습니다. 하지만 농부의 아들은 다친 다리 때문에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좋고 나쁨은 우리의 관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무상이란 그저 변화일 뿐, 그 자체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판단하고 고정시키려 할 때 고통이 생깁니다. 관계가 끝났습니다. 이별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이별이 없었다면 다음 장을 시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 상실이 없었다면 더 나은 기회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청춘이 지나갔습니다.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지혜도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알겠소? 농부의 이 말 속에 무상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일어나는 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그러니 판단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저 흐름을 따라가 봅니다. 강물처럼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말했습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발을 담그는 순간 이미 그것은 다른 물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2500년 전의 그리스인과 붓다가 같은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이 진리를 더욱 절실히 느낍니다. SNS를 보면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완벽한 순간들, 행복한 얼굴들,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랑들. 하지만 그것은 환상입니다. 한순간을 포착한 정치된 이미지일 뿐입니다. 실제 삶은 계속 흘러갑니다. 집착과 사랑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집착은 붙잡으려 하고 사랑은 함께 흐릅니다. 집착은 변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사랑은 어떻게 변하든 함께 할게라고 말합니다. 집착은 무상을 부정하려 하지만 사랑은 무상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더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도 변합니다. 늙어갑니다. 병들 수도 있고 마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며 붙잡으려 하는 것이 집착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알면서도 그 유한함을 알면서도 지금 이 순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무상을 이해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도 변합니다. 과거의 여러분은 이미 가고 미래의 여러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여러분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과거를 붙잡고 후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며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면 됩니다. 그것이 무상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일본의 벚꽃 축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벚꽃이 필 때 모여 앉아 그 아름다움을 감상합니다. 그런데 벚꽃은 일주일밖에 피어 있지 않습니다. 금방 지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렇게 짧은데 뭐가 아름답다는 거지? 하지만 일본인들은 답합니다. 짧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금방 지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고. 그들은 이것을 사물의 슬픔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유한함 속에서 발견하는 깊은 아름다움입니다. 바로 무상의 미학입니다. 우리 인생도 벚꽃 같습니다. 길게 봐야 100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더 짧습니다. 건강한 시간, 젊은 시간, 꿈을 꿀 수 있는 시간 모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눈으로 글자를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날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한번 말해보면 어떨까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으니까요. 오늘 하고 싶은 일을 해봅니다. 미룰 이유가 없으니까요. 오늘 이 순간을 온전히 느껴봅니다. 다시 오지 않을 테니까요. 무상은 절망이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영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저 이 순간만 충분히 살면 된다는 것, 이것이 무상이 주는 선물입니다. 앨런 워츠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음악처럼 끝에 있지 않다 연주하는 바로 그 순간에 있다고. 교향곡이 끝나기 때문에 무의미한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끝이 있기 때문에 각 음표가 의미를 갖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리기 때문에 그 전의 모든 음이 아름답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구름이 흘러갑니다. 잡을 수도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강물처럼, 바람처럼, 계절처럼 흘러갑니다.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더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이, 이 만남이, 이 감정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실, 이별, 변화, 그것이 고통스러운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슬퍼도 괜찮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작은 빛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상이라는 진리가 사실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요. 영원한 것은 없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소중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이 아름답습니다. 다시 오지 않는 것이기에 바로 그렇기에 지금 여기가 소중합니다. 붓다는 마지막 순간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깨어 있으라. 절망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짧고 귀한 삶을, 이 다시 오지 않을 순간들을 온전히 살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변화 속에서, 무상 속에서, 하지만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압니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빛난다는 것을요. 그래서 아름답습니다.